오늘 새벽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갖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함께 형과 집에 살지 못하고 몸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해 보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 상반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먼 길을 떠나게 되는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야곱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밧담 아람에 보내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떤 자녀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아들, 딸들이고 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자임을 기억하라. 지금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그에게 축복했다 그러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 너는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 이것을 기억하면 그 약속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이걸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에게 당부했다 그랬어요. 당부했을 때 그 당부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 이런 당부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제 그 밧담 아람에 가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야. 시험도 올 테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입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외로움, 삶에 지치는 많은 아픔들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이런 당부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밴쿠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알버타 에드몬튼으로 대학 생활을 하러 가게 되는데, 처음 보낼 때에도
그 아이가 혼자 거기에서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단한 생활 도구 몇 가지를 차에다 싣고 휴가를 받아서 그 아이를 에드몬턴에 이제 내려다 주고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한 뒤에 아이에게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한 말들, 그 말들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얘야, 이제 내가 여기서 혼자 힘들게 지낼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는 매주일 어느 교회든지 빠지지 말고 교회를 가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너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서는 제가 밴쿠버로 돌아왔어요. 기도해 줄게 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아빠의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고 더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홀로 있지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목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작전을 피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 전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내 뒤에는 우군이 계시고 내 뒤에는 강력한 작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우리에게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좀 의역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게 신실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이 이삭의 간절한 당부는 그 속에 또 한 가지 숨은 뜻이 있어요.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요? 이 이삭은 야곱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해가지고 야곱의 단점이 뭔지를 알아요. 야곱의 단점이 뭘까요?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꾀로 술수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버지에게까지도 술수와 꾀를 쓰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거를 아는 아버지가 지금 그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뜻은, 야곱아, 앞으로 너는 내 머리, 내 꾀, 내 그 술수를 의지하지 말고 그걸 통해 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너에게 이루게 하시고 너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속에 나에게 숨은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숨은 고백이 뭘까요? 그래요. 내 꾀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의 얄팍한 인간적 유익을 위한 계획을 도모하지 않겠다. 그 숨은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질문하면 다 예라고 아멘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숨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앞으로 나는 내 꾀를 의지하지 않겠다. 인간의 얕은 술수를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숨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숨은 결단, 그 숨은 결심을 반드시 내가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자기의 꾀를 먼저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약함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속에 숨어있는 얄팍한 깨와 술수가 먼저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 이삭이 야곱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그거죠. 이삭아, 앞으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그 작은 꾀, 그 얄팍한 술수를 더 이상은 도모하지 말라 하는 간절한 당부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먼 길을 떠날 때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당부한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였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시는 복,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또 내 자손과 내가 거류하는 그 모든 땅을 반드시 하나님에게 끝까지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을 지칭하는 너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주시는 땅, 재물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지나갑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땅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너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동행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 이후에도 늘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머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끝까지 인간적인 이기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얄팍한 수가 그냥 야곱에게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야곱을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 담겨 있는 이 복의 내용은 그런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야곱처럼 얼마나 우리가 얄팍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우리들이 얼마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듯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들은 다 절교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과 말도 섞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과 시선도 맞추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단한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볼 땐 허물과 실수투성이고 어제 했던 결심이 오늘 흔들리는 정말 늘 하나님 앞에 포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발견하고 목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물량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소유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